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 또한 다윗의 시로 후대 사람들이 제2행사 가운데 불렀던 노래입니다. 본시에 대한 저술 배경이 없어 어떤 정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하늘의 별과 달과 땅의 소와 양에 관한 이야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등 다양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창조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었거나 아니면 그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광대한 우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인간의 존재가 너무 왜소하다고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없는 것일까 등등 하늘을 바라보며 이러한 상상을 누구라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밤하늘의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하다가 동시에 그 앞에서 너무 작아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존귀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8편의 주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바라보며 두 가지 극단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너무 크게 생각하여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스스로 작게 여겨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이해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름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그분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2절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을 향해 말 잘하고 힘 있는 사람의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힘으로 권능을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 대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누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신다면 스쳐도 완전한 사망에 이를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가장 약한 자들을 세워 그들을 압도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세우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내가 스스로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하던 다윗은 밤 하늘을 보며 인간 존재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능력으로, 외모로, 성공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자체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스스로 포기하거나 낮게 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절을 읽겠는데 이 구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부리는 천사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너는 혼자다. 너는 실패자다. 너의 보호자는 떠났다. 아무도 너를 모른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존재이지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유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이 시편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이 어렵다면 이 시편을 테마로 한 찬양을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여호와 우리 주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귀히 여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신론적 신관을 가진 종교들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주셨습니다. 물론 이 통치는 정복하며 통치하는 세상에 말하는 통치가 아니라 청지기적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연이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명령은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과 연결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 적극적인 존재이며 사명 따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를 또 마무리하며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아멘으로 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끝없는 경쟁과 아버지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